여러분 다시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와서 수요 예배 때도 또 지난 주일에는 예배 때도 여러분 뵀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지 못했기에 다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저에게 사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왔지만 한 주는 아들레이드 장로교에서 부름을 받고 미리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가서 1일 부흥회를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지난 주일은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집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강사님 모시고 섬겼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시드니에 계시는 30분의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이정식 목사님 통해서 그들에게 멘토링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0대부터 그리고 40대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 여러 번 이 말씀을 강해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좋아했던 것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위치도 그런 위치였습니다. 전임자가 떠나시고 후임으로서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사랑했고 이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 전하려고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아직 남아있는 땅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물려주는 그런 입장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의 말씀보다도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가운데는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물려줘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안식을 한 달 보내면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했던 역할은 아버지로서, 시아버지로서 자녀, 가정들을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도 3달 후면 이제 외손주가 태어나는 그런 시즌에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서 이제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리고 또 손주를 받아야 되는, 떠나보내고 또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이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마무리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리고 유언을 남기라고 하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38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40주년이 되면 또 교회사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10주년 단위마다 저희 중앙장로교회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30주년 때 교회사를 한번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제 40주년이 되면 또 한 번의 교회사를 써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역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간중간에 한 시대를 평가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직접 임종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떠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사셨던 저희 고모님 두 분이 그 할머니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와서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어진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딴 거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말문을 닫으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시던 저희 할머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온 가족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허허 하면서 웃고 가셨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떠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죽으면서 웃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시던 어른이 마지막 순간에 허허 하고 떠나는 모습.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그 임종을 지켰던 딸들이 한평생 섬겨오던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어제도 우리 고 이정자 권사님 장례를 치렀지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함께 쭉 지켜보면서 역시 그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모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차지한 그 땅을 온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이 모든 것을 끝내면서 결론처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전체적인 정복과 분배의 과정을 요약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사실 마지막 부분에는 그 여호수아 중심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조상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맹세까지 하셨는데, 맹세하신 그대로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번역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전부, 모두라고 하는 뜻의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6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온 땅, 모든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맹세가 다 이루어졌다. 모든 원수들 중에서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셨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여기 모두 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고 성공한 분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분들이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젊은 시절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울, 출발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전과를 거두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쓰느냐, 아니면 나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마지막을 맺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고 씨를 말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백성들 망해야 될 백성들인데, 벌써 수백 년 전에 망해야 될 백성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고 수없이 칼을 빼셨다가도 거두어들이시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그 죄가 꽉 차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여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적들을, 그 모든 백성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넘겨준 그것을 이제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지하고 분배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44절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뒤에 찾아온 안식이 도대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삼국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왜 받고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약도 쫙 짜면 보혈이 뚝뚝 흐르는, 거기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만 복음이 있는 것 아니고 율법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안에도 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르라고 하시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약시대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신약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그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 사셨다고 고백하는데 현장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 속에는 이 과거의 죄악의 습관,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바깥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사탄은 그런 모든 죄짓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주위에 허락해 놓고 저희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부려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전쟁 치르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낸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아니요. 몰아내지 않았더라, 몰아내지 못했더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 바깥에 있는 그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전쟁은 끝났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게 끝난 거 아닌데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남은 전쟁을 치룰 것인데 그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까지 치른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셨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안식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쟁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붙잡는다면 앞으로의 치를 남은 전쟁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완전히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전쟁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온 인류의 전쟁 그렇게 끝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너무 좁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풀지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뭘 해주시겠다. 그럼 눈이 번쩍 띄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약속하신 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장 큰 약속을 붙잡으면 작은 약속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그냥 관심도 없고 내버려 놓고 내 앞에 있는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수준, 지금 잠깐 지나면 그건 나에게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그걸 붙들고 씨름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정작 큰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시험과 유혹과 죄의 넘어짐과 고통과 죽음까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별해야 되는 우리의 눈물이 그러게 만드는 이 절망의
죽음의 배후에까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 죄의 배후에는 죄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질병과 고난, 그 뿌리 속에 죄가 있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짓고 싸우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 뒤엎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약속을 주시지 아니하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아담하고 범죄한 그때부터 이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막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발견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거기에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쓰면 될 텐데 구약을 다 인용하면서 사족처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아직까지 이미 큰 승리는 이루었지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에 비하면 우리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점령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미 내가 이루는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지고 깃발을 꽂고 선포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라. 이거 믿음의 싸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흰옷을 입으면 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복을 입은 자는 결코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경건의 능력 가지고 나서다가 바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사탄이 벌벌 떠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시작했던 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한평생 살았던 분이 그 성공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 쳐다보면서 내가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짐승처럼 되고 말았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잘 될 때가,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부추기기 시작할 때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놓치기 가장 쉬운 자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의사분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 8시 30분쯤 되었을 때에 80대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에 봉합침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9시에 약속이 있다며 빨리 해달라고 의사에게 재촉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바이털 사인을 체크하고 상황을 보니 모두들 아직 출근 전이라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의사는 직접 자기가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서두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내분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궁금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나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매일 아침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는 나를 못 알아봤지만 나는 아직도 그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내는 여전히 내 아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아내와 아침 식사를 정한 시간에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 살기에 바빠서 내 앞에 힘든 일 때문에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있어요. 영적 건망증에, 영적 치매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믿고 맡길 때 주님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잊어버리고 그 주님께 맡기면 다 되어질 일을, 아니 주님이 다 해놓고 계시는 일을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혼자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이 힘들다가 그러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아내야. 찾아오신 그분 앞에 조차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는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벌써 한 달이 왔네요. 지나갔네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주님 생각 많이 못했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늘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의 인생은 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때때로 지체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걸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미워해서 안 주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낌없이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고난까지도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제여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니 안식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이 세상을 떠나야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이 세상을 떠나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마지막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9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